부를 때 나는 그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회복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7장 같이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상한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성시교도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네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같이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우리를 대표해서 박장순 한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한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모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우리 금성 신호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미있고 유쾌하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진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반석 위에 세우신 금성교를 거쳐간 선배, 동료, 후배들 간에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옛날을 회상하며 화목하게 친목을 도모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시 만날 때까지 늘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잘 전할 때 듣는 우리들에게 풍족한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사님들을 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학생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큰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병마에 시달려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오면 그들을 찾아가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어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밤에 단비가 내려 대지를 촉촉히 적셔 만물이 생동감을 주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믿음을 통하여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금성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87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87쪽.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약속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를 만났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디 영원히 하였으며 꼭 계획하기를 기술자가 계획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나와 실로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감사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아니함이 되지 않았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부으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주문하시려니지 내가 다시 우리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알게 하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기쁨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런 찬양 아세요? 네. 아는 김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님의 길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나님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달림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속에서 이 내일 일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뭐 예상만 조금 할 수 있죠. 내일 내가 뭘 해야지, 그리고 계획했던 거 이것저것 조금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씩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참 뭐 나는 안 아파야지 한다고 안 아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갑자기 부자 돼야지 한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가 뭘 마음 먹는다고 그대로 되는 게 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간 뒤에 이렇게 돌아가 보면 그때 그랬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는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내일만 보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힘들 때도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상황을 다 이해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오늘, 나에게 주신 한 주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한 시간 찬양 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까지 하면은 뭐 한 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1시간 10분, 20분을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딴 생각도 많이 하고
가끔 다른 어떤 행동들도 많이 하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아이들은 핸드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여보세요 전화도 하고 이러는 경우도 수도 없이 있어요. 사실 진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이러면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대통령이랑 나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내가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 연탄불 전기불 안 껐는지 이거 생각하면서 듣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이 1시간, 정말 1시간 10분, 20분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그만큼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11시라고 예배 시간이 11시라고 정해지기는 했지만은 사실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찬양. 앞에서 찬양 인도가 시작되면 이미 예배의 시간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예배 시간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를 타갖고 나누어 주고 이러는 것들도 사실 어찌 보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찬양은 시작됐는데 여전히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일들을 하고 이러는 것들도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찬양이 딱 시작되면 들어와서 그 전에 들어와야지 사실. 그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나 기대를 하고 정말 소망을 하고 정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이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받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여전히 다른 행동들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일들을 한다는 것은 그만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일주일에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쌘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느냐, 얼마나 소망하느냐, 얼마나 그것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느냐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예배드리러 와서도 여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기가 그만치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지금 실라가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모든 지식과 학벌과 종교적인 열심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바울을 쫓아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함께 동역자로 있는 이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고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품도 참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세상에서 배운 방식들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상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대하거나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세상의 방법을 자꾸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와 실라와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학벌도 뛰어나고 배운 것도 탁월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네들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도 다르고 세상에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동일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편지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바울이 자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 내용 그대로지 다른 의도는 숨어 있지 않다. 그걸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우리가 정말 이겨낸 것을 서로에게 정말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우리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디모데와 실라와 자신들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면류관이 누구냐 했더니 바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바로 그 사람의 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한 것과 배운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이 모든 것들이 감동이 될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나에게는 정말 그게 유익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유익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정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마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사람에게 맞게 감동도 주고 또 도전도 주며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참 여기 한 40-50분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분명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은혜 받은 말씀이나 감동받은 말씀이나 책망받은 말씀이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말씀이나 그것을 들어보면 다 다릅니다. 분명히 본문은 똑같아요. 그리고 전한 말씀도 똑같아요. 그런데 받은 사람들은 다 달라.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을까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본문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각자가 받아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목사가 여기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 목사는 그냥 숨어서 그냥 목소리만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눌수록 은혜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슬픔을 나누면 정말 반으로 줄어들어요? 정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 아픈 마음, 속에 있는 마음 누군가에게라도 뭐라도 좀 해야 속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반대쪽으로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배가 된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거예요. 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배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받는 것을 나누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지금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지금 서로를 섬기고 수고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현실에서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죽어서 천국 간데 실감이 잘 나긴 나요? 천국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경험도 안 해봤으니까 실감이 잘 나요, 안 나요?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가장 좋을 때. 돈이 많이 생겼을 때? 농사가 잘 됐을 때? 잠잘 때. 때는 실감. 정답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방금 말씀했지만 이 잠잘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잠잘 때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8시간 동안 죽은 듯이 자잖아.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내 영혼이 어디가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잠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 잠자는 동안에 뭐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안 와닿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도로가 금이더라. 문은 12진주문이 있고 보석들이 문마다 달려있더라. 물은 아주 수정 같고 온 옆에 과실들은 주렁주렁 열려서 먹고 싶은 대로 따먹고 그러고 살 수 있다더라. 천국에 갔더니 공기가 너무 딱 맞아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너무 시원하고 딱 좋더라. 천국에 갔더니 쉬고 싶은 대로 쉬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더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상상도 못하는 그 이상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주는 삼급 면류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가고 싶은데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남겨둔 것이다. 감동이 없네.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좋은 구원을 받았는지, 엄청난 것을 받았는지 우리는 지금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잘 못 느끼니까 삶의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몰라도 많은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예전에가 좋았다고. 옛날이 좋았다고. 근데 진짜 옛날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옛날에도. 옛날에 따뜻한 물이 제대로 나왔어요.
뭐 침대가 제대로 있었어요. 뭐 밥을 뭐 밥솥이 있었어요. 세탁기가 있었어요. 뭐가 옛날에 좋았어요? 하나도 안 좋았지. 그런데 옛날이 좋았대. 옛날이 좋았대. 옛날에 힘을 다 쓰기 좋았지. 옛날에는 힘이 있어서 그렇다고 뭐 힘이 있어도 내내 아침부터 밤새도록 그냥 돈 벌러 다니기만 했지. 뭐 좋은 게 뭐가 있었어? 좋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옛날이 좋았대. 옛날이 좋았대. 사실 우리는 옛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좋은 거야. 아멘. 그런데 현실에 자꾸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자꾸 옛날이 그냥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를 지금 아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그때서야 눈에 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참 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성교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자랑거리가 되는지 그때 가서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알 수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축복입니다. 현실적으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쟤는 왜 자꾸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관심을 더 기울이겠어요? 안 기울이겠어요? 기울이시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경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빌미로 바울을 비방하던 대적자들이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따라 경솔하게 행동함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며 오직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한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예와 아니오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대적자들에게 의해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신을 변론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까 봐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였어요. 자기가 행여 실수를 하고 자기가 행여했는데 오해를 받아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이 생길까 봐. 바울은 참 돈을 직접 안 벌어도 되지만 직접 돈을 벌기도 했어요. 왜냐? 복음이 싸구려로 전해질까 봐. 복음이 싸구려로 전해질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서 구걸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기에 바울은
순종하면서 아멘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변호도 중요하지만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2번 얻게 하려고 가려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횟수나 분량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값없이 받은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움으로 그 은혜를 유지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듣는 말씀이고 매주 듣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정말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이를 굳건한 관계로 이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소명 즉 사명을 주셨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치셨다고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다는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굳건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자신과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이 일의 사명을 가지고 확신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처음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했던 말씀이 뭐냐 이러면 제목이라도 기억을 해라. 아시죠? 네. 제목이라도 기억을 해라.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목사가 전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그것에 반응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야.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내가 그냥 구하는 것이고 진짜 기도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거기에 답변을 하는 게 기도야. 그럼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매번. 하루 말씀을 내가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을 봤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반응해서 대답하는 게 기도야.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맨날 다른 말씀을 해.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건 그냥 내가 맨날 똑같은 거 구하는 거야. 어쩌면 그건 주문과 같아요. 기도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혹시 알겠는데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정말 내가 따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이게 기도인 거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내 뜻대로 다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자기 뜻대로 10%밖에 못 해봤대. 자기 뜻대로 한 것이 10%밖에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과 현실이 우리에게 복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어떤 사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그때 가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내일만 보고 살아가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지금 현재 상황을 다 이해할 수도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린도 교회를 가기도 하고 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내일만 보면 힘들 수 있으니 오늘 주어진 시간과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증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은 모르고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믿음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들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일 일은 뭐 다 할 수 없으니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단 10분 후에도 단 1시간 후에도 우리의 앞길을 알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간 후에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런 고백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현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그 반응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또 농사짓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늘 붙드시고 또 우리 청년들 중고등 학생들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성교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잃어버린 영혼, 준비된 영혼들 돌아오게 하시고 금성과 제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걱네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량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해라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재직회가 있어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 구별해서 드렸으니 하나님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생일헌금, 또 11조 헌금, 차량헌금, 그 외 모든 헌금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리 비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물질 위에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건강과 모든 환경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강도 말씀 보겠습니다. 참 은혜 가운데 이 신우의 모임 잘 마쳤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 더 모든 분들이 감사하며 이렇게 돌아가셨고요. 또 이제 나중을 또 생각하면서 다들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뭐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해서 섬겼는데 더 많은 물질을 이렇게 또 주고 가셔서 우리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늘 떨어져 있어도 기도 이렇게 건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잘 섬기는 그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11시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교육관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재직회가 끝난 다음에 식사하러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바깥에서 좀 놀다가. 그리고 6월 25일 주일은 남녀 헌신 예배로 드리니까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깃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땅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